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굳게 결심하신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 십자가를요,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지 않으시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것조차도 힘드실 정도로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위해서 굳이 결심하시면서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그 굳은 결심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셨구나 라는 그 마음이 확실히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기에 기약이 참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기약이 참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 일을 억지로 예수님이 하신 걸까요? 마음에 없는데 억지로, 우리 옆 사람 보고 서로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옆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억지로 사랑합니다 할 수 있나요? 있죠. 사랑한다고 할 수 있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상,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 하기 싫은 일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당신이 죽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 죽으실 수 있을까요?
아유, 그 사람이 보니까 억지로 내가 대신 죽을게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생명이 달릴 때는요,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억지로 하셨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예수님의 사랑은요, 제자만이 아니라 자신을 거절하는 자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냐면 그 마을에 도착하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오셨다고 막 모여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 한 명 고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이 가셔서 모여드는 시간도 아까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마을로 향하고 있으니까 다 한번 모여봐. 빨리 모여, 빨리 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도착하시자마자 사역도 하고 병 들린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전부 다 고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서로 앙숙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들로 여기고,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을 너무 미워해서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할 정도로 서로 앙숙과 같은 관계입니다.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의 앙숙인 유대인의 성인 예루살렘을 향해 예수님이 가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언짢은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행을 그들이 거절하는 것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분노합니다.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깟 사마리아인들인데 예수님이 차별하지도 않고 너희들 가운데 오셔서 복음도 전하고 병도 고쳐준다 그러는데 감히 너희들이 거부해? 라는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분노로 차오르는 겁니다. 5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근데 오늘 말씀이 좀 재밌는 게 야고보와 요한은 앞에서 이미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제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잘못을 범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이 뭐죠? 그들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릴 만큼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마치 자신들이 힘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더 큰 문제는요, 그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도요 심판할 자격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사마리아인들에게 인들을 심판할, 그들이 죄인이라고 잘못했다고 그들에게 불을 내려야 된다고 심판할 자격을 그들에게 누가 주셨나요? 아무도 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마치 자신들이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시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올라가세요. 누구를 사랑해서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서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금 거절하는 사마리아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뭘 한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 때 징하게 말을 안 듣죠? 잘 들으셨나 봐요. 엄청나게 말을 안 들을 때 가슴이 답답하고, 집에만 가면 집을 들어가려고 하면 몇 번을 화내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들어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렇게 속썩이는 자녀 내가 한 방에 사라지게 해줄게. 내가 사람 시켜서 저기 멀리 끌고 가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옳거니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랬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오히려 더 화내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다해 지금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불을 내려서 죽일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인이나 예수님과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나 그들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55절에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사탄을 꾸짖을 때 꾸짖는 것처럼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그리고요, 함께 그들과 움직입니다. 야, 너희들은 이미 글렀어. 벌써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엉망진창이야 라고 하고, 그들을 배제하고 가셔도 충분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세요. 사마리아를 떠난 곳이 아니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지긋지긋해 라고 하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마리아 마을로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거절했더라도 다른 사마리아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지금은 비록 선입견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그 얘기를 듣고 나를 거절하지만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의 복음을 들을 때는 그들이 돌아올 수는 있지 않을까.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제자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3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가려고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첫 번째 사람,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고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중심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잘 나가고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쫓아다니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인가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왜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실까요? 험난한 길이고 아픈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인데 왜 그 길로 가라고 하실까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은 정말 머리 둘 곳이 없었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요, 갈릴리에서는요 슈퍼스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BTS.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면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몰려들고, 예수님이 걸어 다니실 때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함께 움직입니다. 광야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따라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만 명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엄청난 슈퍼스타인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이 될까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만 들어가면 서로 자기 집에 모시려고 예를 쓸 겁니다. 어쩌면 제자들에게 노비를 할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으신 분인데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예수님이 실제로 머리 둘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 땅의 그 어느 곳에서도, 그리고 이 땅의 그 어떤 자리에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어딜까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통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보물이 그곳에 쌓아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의 머리 둘 곳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에 좁은 길 좁은 문으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주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렇게 나를 따라 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죠.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야, 예수님 너무한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기독교인들을 불효막심한 자식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이런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장례식장인가요? 아닙니다. 제자들이 불러 모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사람이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장례 치르기 바쁜데 어떻게 예수님 오셨다고 그 장례식장을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겠습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최소한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지금 방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다. 두 번째는 뭐죠? 이 사람,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죠?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죽을 둥 말둥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았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뭘 부탁해야 돼요?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근데 본문 어디에서도 이 사람이 아버지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아는 사실은 뭐죠? 이 사람의 아버지는 건강하시다. 근데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버지가 좀 나이가 많으신데 건강하셔요. 나이가 많으신데 아버지가 병들어서 연로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기 싫어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요, 나중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똑같았습니다. 뭐죠? 어느 곳에서 어떤 자리에서 부르든지요,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베드로도 그물을 던져놓고요, 예수님을 따랐고요. 야고보, 요한도 아버지와 그물을 그리고 배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인 마태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세금을 걷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다 땡겨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나중에 하겠다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로 먼저 가족과 작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가족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예요? 가족이 먼저예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 가족, 토끼 같은 눈망울을 가진 우리 손주들, 우리 아들, 딸들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해요. 예수님이 우선순위냐? 가족이 우선순위냐?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문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문제는요,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가족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으세요.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을 단편적으로 읽으면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문맥상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얘기하면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한다 그러고 여러분 생명이 다 사라져버리면 가족을 사랑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없습니다.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게 가능한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형제 자매를 그리고 이웃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게 가능한가요? 아까 전에 보셨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요. 예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때로는 나에게 밉게 하는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고 그 사람의 해코지하고 하는 일들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지 못할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선순위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족도 부모도 이웃도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요, 다른 일을 해요.
가족을 생각하고 집에 두고 온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쟁기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대충 해 나아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농사가 제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가 어려워집니까? 가정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 뭐예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쟁기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너희 생명이 달렸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형제도 미워하고 가족도 미워하고, 미워할 이유들이 수십 가지 수만 가지 우리 가운데 넘쳐나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자녀도 그렇지 않나요?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왼수가 어디 있어요? 왼수가 우리 집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 북한의 김일성이 왼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왼수입니까? 아니요, 우리 왼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바로 앞에 우리와 같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왼수도 됐다가 사랑하는 사람도 됐다가,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왼수가 됐을 때 어떻게 되죠? 지독하게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넘지 말아야 될 강들을 넘어요. 그리고 평생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문제는요, 생명의 문제입니다. 세상이 거절하거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힘들지만 좁은 길, 좁은 문, 이 땅에서의 너의 삶이, 이 땅에서의 너희가 취하고자 하는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란다. 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한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지금 우리가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뒤로 미룰 수 없어요. 나중에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할게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올지 안 올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얻느냐, 모든 것을 잃느냐의 문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느냐의 그 결정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처럼, 쉽지 않아요. 예수님 쉽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늘 언제나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야 됩니까? 굳게 결심하셨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밤새도록 잡혀가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생명이 있게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갑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며 나아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땅에 소망함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소망함을 두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서부터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주신 쟁기를 쥐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